안녕하세요. 선교가 보인다 시리즈 제3강입니다. 이 시간 주제는 교회와 해외 선교입니다. 해외 선교를 할 때 성도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선교의 사명은 선교사 개인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즉 선교의 사명을 받은 개인이 선교사로 나가는 것이며 선교는 그들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단지 교회는 그런 선교사를 돕는 역할만을 감당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선교의 책임과 사명은 선교사 개인 이전에 교회 공동체에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교회가 선교를 꼭 해야 하는가 하는 질문을 먼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가 선교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교회에서 하는 선교는 선택사항이 아니고 필수적인 일입니다. 교회가 선교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선교가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울 필요가 없었다라는 의미이죠. 교회는 왜 존재하는가 하는 이유를 생각해야 합니다. 교회가 왜 존재하는가? 선교를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에밀 브루너라는 신학자는 불은 타오름으로 존재하듯이 교회는 선교함으로 존재한다라고 했습니다. 불이 타지 않으면 이미 불이 아닌 것처럼 교회가 선교하지 않으면 이미 교회가 아니라는 뜻이죠. 그만큼 교회의 선교 사명은 선택사항이 아니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필수적인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선교하지 않으면서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선교는 교회를 존재케 하는 이유입니다. 교회는 선교를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 번째, 교회는 선교사를 파송함으로 선교합니다. 선교가 선교사 파송 없이는 선교한다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30년 전에 남미의 최빈국인 볼리비아의 한 교회는 교인 16명당 선교사 1명을 파송하였습니다. 개신교 선교가 시작되기 전 모라비안인들은 신자 12명당 1명을 선교사로 파송하였습니다. 한국 교회에 교인 몇 명당 장로 1명을 세울 수 있다는 규정은 있지만 안타깝게도 교인 몇 명당 선교사 1명을 파송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해야 그 선교사가 해외에 나가서 선교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인들은 선교사를 파송해 놓고 후원하고 기도하며 선교에 참여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해야 하지만 성도가 적은 교회에는 파송의 부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작은 교회도 다른 교회와 협력해서 파송할 수 있습니다. 혹은 협력으로 후원을 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는 파송 선교사를 집중적으로 돕지만 어떤 교회는 협력 선교사를 위해서도 자동차를 위해서 헌금하고 선교사 자녀들을 위해 장학금을 지불하기도 합니다. 파송이건 협력이건 선교사를 보내는 일이 우선적인 일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회는 선교사를 보내고 나서 선교사를 돕는 일을 해야 합니다. 선교사를 파송해 놓고 교회가 선교사를 돕지 않으면 국가가 군인을 전쟁터에 보내놓고 필요한 군비나 장비, 양식을 보내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군인이 국가의 부름을 받았으면 국가에서 훈련비를 비롯해서 기본 생활비와 군인으로서 필요한 모든 군비를 제공하며 군인들의 재교육과 그들의 가정까지 책임을 집니다. 군인을 전쟁터에 보내놓고 후방에서 도와주지 않는 국가는 없습니다. 선교도 교회가 해야 하는 일을 대신해서 선교사가 감당하기 때문에 교회가 선교사를 선교지로 보내놓고 지원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선교사를 보내놓고 선교사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는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선교사를 어떻게 도울 수 있습니까? 그들의 영적인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기도로 동참하는 것이 중요한 돌봄입니다. 선교사는 영적 싸움을 하러 간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에서의 무기는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 선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한 재정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재정적인 부분은 생활비, 사역비, 언어교육비, 자녀교육비, 여행비, 휴가비, 재교육비 등 모든 선교사의 생활 전반적인 것까지 다 포함됩니다. 생활의 전 영역에 필요한 재정적인 비용을 교회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교사들의 생활비의 책임은 선교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있다는 것입니다. 선교사의 돌봄은 전인 돌봄이 되어야 합니다. 선교사의 영성, 정서, 신체, 인간관계, 가정, 지적인 부분까지 포함되는 돌봄이 필요합니다.
이 중에 한 부분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건강한 선교 사역을 선교사는 할 수 없습니다. 교회가 선교사를 돌보는 일은 선교사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 교회의 책임이라고 했습니다. 반면에 선교사의 책임의 영역은 선교하는 데 집중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교회는 선교단체와의 관계를 잘 맺어야 합니다. 그렇게 선교를 감당합니다. 교회가 선교의 주인이지만 전문기관인 선교단체의 위임 혹은 위탁을 함으로 선교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큰 그림은 교회 정책에 따라 선교를 하되 전문적인 부분에서는 선교단체가 독립적으로 사역에 임할 수 있도록 위임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교회의 선교 방안과 철학은 교회가 주도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물론 이 부분도 선교단체의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교회 자체적으로 필요한 방향성을 설정하고 그리고 세부 사항에서는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 교회는 어떻게 선교하는가? 모든 교인들로 하여금 자신이 선교사라는 의식을 갖고 지금 있는 곳에서 선교에 직접 동참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교인들은 단순히 선교를 돕는 입장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사는 곳에서 직접 선교사가 되어 선교의 일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선교에 동참하는 모든 교인이 선교사라는 의식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돼야 됩니다. 선교사인 성도들이 직업 혹은 사회나 가정에서 하는 일이 선교를 위한 하나의 방법이고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한 선교사를 도울 때 그 책임은 교인 각자에게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돕는 겁니다. 저는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자주 듣습니다. 교회가 선교사 생활비를 채워주지 않나요? 그러면서 교회가 제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는다라고 교인들이 불평합니다. 그때마다 저는 마음속에 그 교회가 바로 성도 개인인데 성도 자신은 교회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교 강의를 할 때 선교사를 책임지는 것은 교회라는 어떤 무형 조직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성도 개인 한 사람, 바로 내 책임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교회가 바로 나라는 것이죠. 교회의 사명은 선교하는 데 있습니다. 교회가 세워진 이유는 선교를 위해서입니다. 선교가 없는 교회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교회가 선교를 반드시 해야 할 뿐 아니라 바른 방법을 통해 선교를 할 때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이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감사합니다.